말씀, 천신년 첫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새해의 첫 금요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강해 설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몇 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썩 마음에 지금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무엇을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2015년도 첫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첫 시간 첫 예배를 금요 예배를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수많은 설교 여러분들을 적었다가 버리고 또 책을 읽다가 덮고 그래서 고르고 골았던 것이 며칠 전에 이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왜 예담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존에 오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안 다니셨거나 처음 나오신 또 새로운 신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새겼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한 가지가 꿍 하고 와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올 한 해의 믿음과 삶의 모토로 좀 중심으로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 충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은 무엇이고 충만함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입니다. 보통 수많은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현대교회에서는 이 성령과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분들도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를 물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뭔가 감정이 확 업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들떠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 두 본문을만 놓고 봤지만은 성령 충만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NIV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예.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잘 못하지만 읽을 줄은 아니까 영어로 쓰니까 조금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겠지만은 don't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get drunk on wine 그 다음에 콤마하고 which leads to debauchery 그 다음에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get drunk on wine이 되어 있죠? 여러분 NIV 성경 맞나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on 맞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e filled with the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방탕으로 이끄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근데 헬라어는요, 이게 원문이 헬라어라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알라라는 것을 성경에는 오직이란 말로 바꾸는데 원래는 저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또는 그리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으로 이끄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충만함을 입어라. 충만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고 충만이 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이꼴시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가르쳐서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이 어디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른 자의 반대적인 개념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행위 중에 15가지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행위는 이것이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9가지에 대해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은 항상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수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시작할 때 삼일째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이 둘이와 함께 항상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 충만하게 되어라 이럽니다. 성령과 더불어 충만해지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은혜를 입은 그 표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완전히 비어있는 이런 빈 공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충만, 그 다음에 은혜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빠져나가거나 새거나 깨어지거나 하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되고 성령이 빠져나가는 듯해서 고갈이 되면 내가 신앙과 믿음이 공허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든 믿지 않든 성령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나 도대체 성령이 함께하고 충만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뭔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고 생각이 못 받아들여지고 내가 어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뭔가 세상적인 것을 가득 채워져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섞여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니까 여기에 뭐가 안 생기냐면 순도가 안 생기는 겁니다. 순도가 뭔지 아시죠? 예,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형제가 참 2014년 하늘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건 구하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어. 그 찬양을 우리 했잖아요. 그 찬양의 의미가 본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처음에는 비우는 데 있습니다. 근데 비우자고 하니까 뭔가 속에서 막 드러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진짜 내 잘못을, 내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남의 티를 보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성령과 더불어 시작하는 신앙의 첫 단추가 그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느냐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어리석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구나. 서지 못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비아냥대고 험담하고 흠집을 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될지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을 비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만해진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업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기도 막 하고 나면요 금방은 좀 속 시원하죠. 그죠? 막 기도하면 막 채워지는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좀 며칠만 지나보십시오. 세상 속에 들어가다가 살아보십시오. 금방 넘어지잖아요. 금방 또 유혹이 오고 금방 내 마음이 상해지고 금방 내 마음이 꾸중물로 가득 차 있고 금방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온화상으로 일그러질 때 또 그 꾸중물을 가지고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또 그게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부르짖고 나면 또 뭔가 싹 부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또 교회 밖에 나와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부닥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면 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원하는 그릇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길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다가 또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부정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큐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막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내가 생각에 갖고 있는 꾸정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뒤섞여져 있어요. 또 그러다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안에서 뭐냐면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왜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나는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시기와 방법과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처음에 시각부터 바꾸면 돼요. 시각, 생각과 시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시각. 여기에 큰 단서가 있는데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라고 하면 성령과 더불어 체험을 입어라 이러나 가득 채워져라 이러나 성령이 주관자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어떻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반에 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내려왔던 그 표현은 상징적인 비유인데 하늘에 진짜 북쪽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역사들이 어떤 방언의 역사로 드러났다는데 그 방언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일어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막 미친 듯이 막 좋은 것이 인 줄 알아서 그 모습인 것처럼 보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던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무엇과 비유를 해놓냐면 술 취함과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술 취하는 것은 아시죠? 여러분 한 잔씩 다 해보셨잖아요. 술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 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어떤지. 술 잘 많이 드셔보신 분 아시죠? 예,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 술 먹으면 어때요? 예? 예? 아 괜찮아요. 나를 놓게 되는 조금씩 어떻게? 몽롱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진하기는. 그렇다고 저는 술을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술 마심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분들이 난 한 번도 한 잔도 안 마셔봤다는 그 거짓말. 그런데 술을 마신 분들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할 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술을 처음에 딱 마시면 어떻습니까? 첫 잔이 어때요? 달아요. 예. 예. 그건 술 맛을 아시는 분들이고,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요, 뭐가 올라옵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뭔가 밑에서 꾹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죠. 꾹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벌게지기도 하고 가슴에 쿵탁쿵탁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어때요? 아까 몽롱해진다고 그랬죠. 몽롱해진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하고 싶지 않는 말도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이상하게 좀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의 그 술 취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만 붙자면 욕하는 사람이 있고 술만 먹으면 옆에 사람 때리는 사람이 있고 술만 먹으면 객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술만 먹자마자 그 앞에서 퍼주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보면 있잖아요. 예. 술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어떤 건가요? 술 취함은 뭐냐면 취하면 취할수록 뭐를 마비시키나요? 그렇죠.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자기 생각을 취중진담이란 말은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박혀있을 때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술 먹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아닙니다.
술 깨우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어제 그랬어 이러면 내가 언제 이럽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인 것처럼 보이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있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의도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말한다는데 사실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완전히 마음대로 바꾸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합니다. 그렇죠? 술을 취하는 것은 내가 술을 마시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내 자신이 이성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다 무장해제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술 한 잔만 먹으니까 이 꼬맹이도 막 어른 보고 욕하고 막 대어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술 취한 애들과 똑같습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누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10대가 한국에서 지하철 지나가다가 어른들하고 어깨 져서 타고 눈 똑바로 뜨고 다니 병신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이 그 아이를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장면 보셨죠? 저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봤는데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언가 취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지금 너무나 무언가 취해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취했는지 아세요? 돈이 취해져 있고, 물질이 취해져 있고, 무언가 세상의 현실의 어려움에 고난에 취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빠지고 있으면 빠져나왔을 때에 내가 바보같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가라고 후회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취해 있다가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술 취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취하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 방향타를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기에 또 하나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크게 회자되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래. 선정과 기정, 선정과 땅콩. 잘 아시죠? 제가 그래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선정과 기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게? 어느새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 캡틴이라 그럽니다. 기장. 비행기의 조종사의 그 기장을 가지고 캡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장도, 배의 선장도 캡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무원들 있죠. 배에 있는 승무원들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크루.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 승무원도 뭐라 그러죠? 크루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항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지금 영어 무시한다는데 에어포트입니다. 그죠? 배의 항구와 부산항, 인천항, 그것도 항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하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포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영사전에 보면요, 여러분, 이 포트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리퓨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저반하다, 붙이다라는 뜻인데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다니다가 육지에 배가 붙는 것을 포트라고 그러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랜딩을 해가지고 공항에 들어가서 게이트에 들어가서 게이트 문을 딱 붙여넣어가지고 포트라고 그럽니다. 저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밑에는 피난처, 휴식처, 숨는 곳, 안전하게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와 비행기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승객과 승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배의 선장과 한 비행기의 기장은 배가 항구 저반에서 폴트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배에 탄 모든 승객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냐면
선장이 캡틴이 책임을 집니다. 한 비행기의 기장이 게이트에서 문이 떨어지는 순간 활주로로 날아서 다른 나라의 목적지까지 랜딩해서 저 방으로 딱 붙이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그 안에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 아세요? 그 비행기 기장 캡틴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배와 비행기가 오늘날 너무 기술이 발달이 돼서 부두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나라의 어떤 부두까지 가기까지 거기에서 잠깐 나올 때는 비행기와 배 선장과 기장이 유심히 앞에서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두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망망대해로 나가는 순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뜨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비행사가 선장이 조종하지 않습니다. 항해사도 조종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갈까요? 기술이 좋아서 GPS로 갑니다. 자동 항법 장치.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모든 배와 비행기는요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그 위도와 위도와 경도를 따라서 정해준 그 좌표를 따라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쏘아지는 전파를 따라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 한국에서 오기 전에 어느 땅콩 항공에서 다녔던 기장 중에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하고 대화할 일이 한번 생겼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비행기가 너무 시설이 좋아서 비행기가 나가가지고요 그 테이크오프 할 때 이륙할 때요 가만히 버튼만 딱 누르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날아갑니다. 내릴 때도 지가 알아서 내립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비행기일수록 베테랑의 기장들은 몇 명이 타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 인천에서 이 캐나다 토론토까지 오는 비행기 기장들은 조종사들은 보통 6명에서 8명, 많게는 9명까지 탑니다. 그 중에 이게 캡틴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3명 내지 4명도 탑니다. 자동으로 마음 놓고 가는데 마음 놓고 비행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창법 장치에 따라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24시간 2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비행기 조종석과 부조종석에 앉아가지고 내릴 때까지 똑같이 하는데 뜰 때하고 내릴 때는 그 비행기 조종사 중에 최고 베테랑이 앉습니다. 조종석에.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비행사의 원래는 항공사의 회장을 할지라도 기장은 그 사람을 승객으로 보아야 되지 자기 회사의 오너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땅콩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나는 이런 기장을 원했다. 사무장이 비행기 객실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인데 기장이 회항을 하지 않고 사무장을 살려서 비행기를 이륙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 부사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그런 기장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 기장은 자기는 살았지만은 300몇 명의 승객들은 죽였다.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칼럼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성령은 승객들이 뒤에 배나 비행기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무의식으로 맡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승객들 중에 자기가 아무리 파일럿이 있었고 베테랑의 조종사가 있어도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왜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모든 생명은 조종사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문을 뜯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잡힙니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창문을 열어보고 막 비행기가 이상하게 달려갔을 때 그 징조를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앞에 있는 조종사가 잘 알고 승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승객들이 조종사나 아니면 그 승무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살려고 해서 비행기 날아가는 동안에 배가 가는 동안에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그는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항법장치인데요. 그들이 왜 대부분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그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면서 기장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도록 맡겨둘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비행기가 아무리 자동장치로 간다 할지라도 액시던트가 있을 때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비행기가 자동항법 추출을 계속 날아가지만은 가만히 가지 않습니다. 2시간 내지 4시간에 한 번씩 그 항공을 지나가는 그 나라의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관제탑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관제탑에 의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관제탑에서 지금 이 시간쯤에는 이 항공에 어느 나라의 비행기 국제기가 날아간다는 것이 다 그 밑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보고를 수신을 합니다. 이상무, 지금 자동으로 잘 날아가고 있다. 그 앞전에 기상 예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 기상은 앞으로 예상 기상은 이렇게 될 거라고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에도 보면 비행기 길이 있고요. 바다에도 보이지 않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 보면 초호화 유효객선이 그 최첨단의 항법 장치와 최신 시기의 기술을 갖고 있는 초호화 유람선이 좌초돼 가지고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암초 덩어리 하나 때문에 배가 좌초됐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선장이요. 진짜 웃기는 그 드라마입니다. 그 이탈리아 선장인데요, 자기 고향 옆을 지나가는데 원래 길을 둘러가야 되는데 그 사이길로 들어가다가 자기 고향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마드로스들이 하는 그 전통의 기법이 있답니다. 고향길을 옆에 지나갈 때 백고동을 울려주는 거.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그걸로 들어가다가 좌초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수백 명이 죽었고, 그게 배가 무너졌다고 세웠는데 작년에 비로소 마지막 사람까지 건져냈어요. 끝까지 건져냈거든요. 근데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엊그저께 제가 그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어느 그 세월호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어느 한 회사의 어떤 대표가 자기 회사에서 만든 달력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4월 16일은 달력을 중간에 딱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나눠줬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 라는 말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바닷길도 길이 있고요.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에어 아시아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좀 엊그저께부터 발견되는 게 바다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교신한 장면을 보셨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예상치 않는 기상 이유가 폭우가 만나서 그것이 너무 기상 악천후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그 기장이 관제탑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냐면 고도를 올려서 지금 지나가는 이 폭우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관제탑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사라져가지고 바다에 추락해서 떨어졌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마침 그때 그 위로 지나가는 다른 비행기가 있었대요. 그 비행기하고 충돌이 될까봐 허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안전하고 최첨단의 여객선과 비행기를 타고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비행기도 분명히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뭔가 자꾸 채우려 하면요, 뭐부터 깨어지냐면 이 그릇부터 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이 뒤에 저 아기들 장난감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눈에 보이지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벽에 걸린 이 페론 교회의 사진들 보이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be filled 채워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공기와 같은 것이 성령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득 채워져서 내가 마음 놓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채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지구 안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공기가 없어요? 물고기들은 삽니다. 그죠? 물고기는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릇을 가지고 내가 숨을 먹어놓고 내가 이렇게 먹었고 공기 숨 못 쉰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숨 쉬실 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손을 때려줘야 돼요. 아니야 나 이렇게 살았어 나까지 여기 나를 숨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부터 해줘야 됩니까? 손부터 떼어줘야 돼요. 마음 놓고 숨을 쉬라. 자유해라.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숨을 마음 놓고 숨을 쉬는 순간부터. 그런데요, 여러분 숨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숨을 마음대로 때려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코가 막힐 때, 감기 걸릴 때, 내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는 언제든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내가 코가 막혀 있어서,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공기가 없다고 탓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느 곳에 내가 그것이 삶이 기쁜 곳이든 슬픈 곳이든 절망이 있는 곳이든 내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곳이든 하나님은 영은 내가 숨을 마음대로 코만 뚫어놓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시면 15절부터 참 재밌는 말을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뭐냐면 네가 가장 모든 순간들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타임을 세이브하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시간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 day are evil. 그날이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악할 때가 오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 탓이요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이 생겼을 때 그 잘못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이 슬픔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마음속에 술 취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자꾸 채워놓으면 내가 이제 막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없던 용기를 막 내가지고 평소에는 장로님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장로님 오늘 와보세요.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죠? 장로님 오늘 한마디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냐? 내 안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바깥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코를 항상 숨 쉴 수 있도록 뚫어놓는 겁니다. 왜 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지금 이미 코가 한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막힌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한쪽으로 거의 숨을 쉬는데 이 한쪽이 막히면요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병원 가서 약을 먹고 해도 안 돼요.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쪽 코가 막히는 게 아니라 반대편 코가 마저 막혀버리면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숨을 못 쉬게 입으로 숨 쉬는 입안이 다 부르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근데 이 코 한쪽만 제대로 뚫고 있으니까요 내가 언제 또 코 숨 못 쉬고 힘들었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아무리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쁨과 어떤 웃음과 어떤 슬픔이 우리 앞에 부닥칠지 몰라요. 얼마나 또 나를 힘들게 할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할지,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돌아섰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내 안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득 차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항상 내가 가는 길마다 동행하시고 그분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납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지금 코를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려놓고 눈을 뜨고 코를 막혀있는 내 자신을 약을 먹든 어떻게든 코를 뚫어야 합니다. 그럼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내용을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싸운대요.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딴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자꾸 술 취함에 대해서 성령 것처럼 그렇게 막 어떤 말도 하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것처럼 술 깨어 있으면 내가 다 할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맞죠? 안 되는데 뭐 하고 싶고, 그죠? 야, 다 있어봐. 내가 오늘 낼게. 뭐 없는 돈 없지만 카드도 뭐 없으면서 뭐 내가 오늘 다 낼게. 뭐 이렇게.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극히 깨달음이 있고 지극히 자기 반성이 있고 지극히 자기 돌이킴이 있고 지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극히 그래 무릎을 치면서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어서 참을 거야. 내가 있어도 내가 다 절제할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냥 내가 업이 돼가지고 뭔가 채워져서 갑자기 어떤 힘이 불끈 생겨가지고 내가 안 되는 일이 착착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서야 할 길,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누워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섬기지 말아야 될 자리,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율법은 과거의 것인데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고착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배웠다고 다 안다고 한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 해봤다고 한 사람 치고 저 다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우리 찬양가도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가가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있다면 그거 그냥 넘기면 돼요. 자기 혼자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느냐면 아무도 알지 마라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과 섞여 있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20절로 보시면 19절 육체의 일은 현 분명하니 15가지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역할은 15가지인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음탕한 곳에서 하는 거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우상숭배도 앞에 하고 있고 주술도 앞은 거고 원수 맺는 것부터 해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것들은요 뭐냐면 밑바닥에 뭐가부터 생기냐면 질투에서부터 생깁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저 싫어요 이렇게 해도 그 사람한테 기도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예.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여러분이 정말 예담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예담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올해는 제가 2015년도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가 올해 2015년도에 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한 번 시작하는데 작년에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면 이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무엇으로 세워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기쁜 일, 슬픈 일이 수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텐데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실을 볼 것이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현실을 볼 것인가?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자꾸 현실부터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